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피난처 보호하시는 날개, 그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이 57편은 제목에 써 있는 그대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살았던 곳이 엔게디 굴이요 또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이 굴 속이 다윗의 피난처였으니 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언제 예고 없이 사울이 그의 군사들과 함께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살아야 하는 다윗은 늘 긴장 속에 살 수밖에 없겠지요. 특별히 잠드는 밤이면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낮에는 잘 보이지요. 누가 오는지 누가 접근하는지 용이합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피곤한 몸 잠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든 사이에 쳐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이 달린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군대에서는 다들 잠자고 있는 밤에 꼭 누군가가 보초를 씁니다. 밤에 쳐들어오면 영락없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를 감당한 남자라면 이 군 생활을 통해서 밤 보초를 서게 되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 때문에 나의 전우들이 잠을 자는구나. 나 때문에 내 고향의 부모님이 가족이 두 다리를 뻗고 주무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그 밤에 그야말로 잠들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보초를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같이 쫓기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긴장 속에 살아간다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4절과 6절을 통해 이와 같은 다윗의 불안한 현실을 느낄 수 있는데요. 먼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6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억울합니다. 죄가 없는데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경찰에 연락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더 높은 사람이 경찰을 통해서 나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죠? 피하고 숨고 도망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이 다윗의 현실인 것이죠. 우리로서는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와 같은 상황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생명이 바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청할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봅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주께 피한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날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재앙이 끝날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 안에 피하겠습니다.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지할 그 누구가 없어요. 믿을 만한 사람도 없어요. 그 시사로 바로 사울의 모습 아니었나요? 자신의 딸을 주며 내 사위가 되라. 그처럼 총애하던 사울이 이렇게 변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이 주의 날개 아래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그 뜻은 여러분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피난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의 날개. 여러분, 이 날개는 첫째로 나를 해치고자 하는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날개가 되고, 둘째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시원한 그늘이 되는 것이니 자연적인 재앙으로부터도 지켜 보호하시는 날개가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어렸을 때 시골에서 크셨으면 닭장이 있어요. 그리고 닭을 키우고 늘 하루에 한 번씩 나는 이 달걀을 꺼내서 참 그것이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때로 알을 품고 있는 닭에 가까이 갔다가 혼쭐 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래요? 알을 품고 있을 때 절대 알을 주려고 하지를 않죠. 왜냐하면 새끼를 부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닭이 날개를 이렇게 올리고서는 쫓아오면은 그야말로 뺑소니를 치고 도망을 치고 겁이 나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하나님의 날개는 크고 넓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충분하며 그늘을 제공하시는, 보호하시는 날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그늘 아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피신초로 삼았으니, 바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도 이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날개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이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419장 찬송이죠.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뉘니.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참으로 아름다운 찬송이에요.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잠을 자고 주님 안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처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니 새벽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아련을 해요. 주께서 생명으로 살려주시니 감사하고 이 날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전신 마취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2달 전에 했었는데요. 전신 마취가 뭔지 몰랐는데 깨고 나니까 수술이 다 끝났더라고요. 까마득히 모르는 거죠. 그런데 깨어나니까 다시 의식이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일어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날마다 부활시키시는구나. 너무 오버하는 것 같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잠들 뭐 하나요? 제가 이 수면의 질이 굉장히 좋아요. 딱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1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냥 잠으로 떨어지니까 얼마나 깊이 잠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네.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네. 매일같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살려주시고 날마다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 능력도 주셔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깨고 주님 안에 일하고 주님 안에 안식하고 주님의 날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처럼 주님 안에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되지요. 운전할 때, 그리고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언제고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인지 능력과 또 감지 능력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짐승들보다 여러 가지로 떨어지는 모습이 우리의 이 한계, 감지 능력, 인지 능력, 그런 모습들인데요. 그와 같은 때에 우리는 이 지켜보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때에 우리 곁에서 하나님이 지켜보하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어려운 상황들, 위험의 순간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아하시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아차하는 순간들. 특별히 운전할 때 그런 모습 우리가 느끼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하실 때, 사명 다 감당할 때까지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보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2009년 1월 15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15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우고 미국 뉴욕을 출발하여 LA로 가고 있는 US 에어웨이즈 여객기가 이륙한 지 얼마 안 돼서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이 조류 충돌로 인해서 양쪽 엔진이 추진력을 잃게 되었어요. 그러니 빨리 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 고도가 850m라고 하는 너무 낮은 고도이기 때문에 다시금 출발지 그 뉴욕의 공항으로 돌아갈 처지가 안 됐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기장으로 있었던 설리번 기장이, 설렌버거 기장이 순간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결정을 해야 되는데 회항을 못하게 되니 바로 가까이 있는 허드슨 강에 비상 착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승객들은 비행기 날개에서 쿵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비행기가 요동을 하니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되었는데, 기내 안내 방송이 뭐라고 했는가, 이제 비상 착수를 하게 되니 여러분들은 앞에 의자에 머리를 붓고 그리고 자리에서 결코 일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비행기 사고는 거의 전원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에 떨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55명의 이 탑승자들 중에 54세 린다 한이라고 하는 한국인이 있었는데, 저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집사님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한 교우에게 보냈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다시는 못 볼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부동산 에이전트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언니의 간호를 위해서 7개월 동안 매달 한 번씩 뉴욕에 와서 언니 간호를 하고, 그날도 그 모습을 마치고 이제 LA로 돌아가고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엔진의 추진력이 약해지는 느낌이 드는 순간 모두 간절히 그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마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고, 그렇죠? 모슬렘은 알라에게, 불교는 부처님에게, 다양한 모습을 했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 순간은 너무나 절박한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집사님도 간절히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비행기가 허드슨 강에 불시착을 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정말 대단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온 배에 옮겨 탈 때에 그 비행기가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이 세계로 중계되었고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 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방송되게 되었는데요. 사고 직후 이 담요를 들고 다가온 구조 요원에게 이 한 집사님이 한 말이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퍼지게 되고 방송국까지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터뷰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전해진 말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장을 통해서 조종을 잘해 비상 착륙에 성공을 했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참으로 여러 번 구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10대 시절 생각하기도 끔찍한 유기, 폭행, 좌절, 암흑 속에서 구해주셨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삼킨 수면제 수백 알에서도 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가장 큰 구조에 관해서 말하라면 나는 서슴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는 자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나온 날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잊은 채 어떤 형태로든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 보겠다고 발버둥 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고 자라고 하는 그 감옥 속에 갇혀 있던 날이 여러 세월이라고 그녀가 고백을 했어요. 이 집사님은 1975년에 미국으로 온 다음에 미국 전역을 떠돌며 34년 동안 안 해보지 않은 직업이 없었다 그랬어요. 가게 점원으로부터 청소 용역 업체 사장에 이르기까지 90가지, 90가지가 넘는 직업에 종사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먹여 살리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먹여주지 않는다. 나를 돌볼 사람은 오직 나 한 사람밖에 없다. 그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까지는 마침 기억의 필름이 끊긴 것처럼 오로지 생존, 살기 위한 그것이 목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단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180도 변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 집사님으로 그리고 특별히 이 선교 일꾼으로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나누는 일에 앞장서고 미국에 와서 정착하지 못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조언을 주며 사랑으로 섬기는 그와 같은 보람 있는 모습으로 지금은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서양의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비행기 날개 위에 서 있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불시착 인생도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날개가 되셔서 보호하시는 날개가 되셔서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영광이 온 세계 열방에 증거되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날도 주의 날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개 안에 사명을 감당하시고 주의 날개 안에 보람과 감사가 넘치고 주의 날개 안에 승리하심으로 하나님 찬송이 그치지 아니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